고대 교회들의 이 건축물을 보게 되면 이 아름다운 유리 장식들이 있어요. 보신 적 있죠? 뭐 화면이나 TV나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성 같은 이 교회에 보면 유리가 이렇게 장식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 스테인 글라스라고 하나요? 이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창문을 내는 기술은 건축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대요. 특별히 옆으로 크게 창문을 내는 것은 이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대부분 창문이 이렇게 길다라죠, 그죠? 근데 이 창문을 안 낼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조명 기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밖에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교회 안이 컴컴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보시면 환하잖아요. 이게 햇빛이 아니죠, 그죠? 예, 이게 다 조명인데 그 당시엔 조명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을 내야만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다 창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채광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창문을 크게 내면 거기를 이제 뭘로 막아야 되잖아요. 유리로 막아야 되는데 그래야 채광이 되는데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그렇게 큰 판 유리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형형색색의 유리를 붙여서 예, 그 유리를 막기로 했고 이왕 그렇게 막을 거면 거기에 우리 성경 얘기를 집어넣자 하는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축이고 또 글라스 예술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또 했냐면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글을 몰랐어요. 그 성경도 사실은 신부님들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 얘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 천장과 유리에 다 성경에 대한 스토리들이 쫙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저번에 그 당시 신부님이었으니까 신부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구나. 이게 그 얘기구나. 이게 천지창조구나. 여기가 바울이구나 하면서 사실은 그 그림들이 시청각 교육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좀 더 발전해서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오른쪽 왼쪽 벽에도 그런 그림들을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것들이 사라지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교회가 스토리를 가지게 된 거거든요. 교회 안에 이야기가 생기게 된 건데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미디어가 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진 거예요. 언제부터? 활자가 발달할 때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글을 점점 많이 알게 되면서 성경이 보급되면서 그리고 조명 기술이 발달하면서 굳이 교회에 창문을 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런 예술 작품이 없고 대신에 좀 추상적인 혹은 보기에 이쁜 그림이나 예술성 있는 것들로 건축물들이 변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문가가 무슨 얘기하냐면 교회 자체가 갖고 있었던 이야기를 상실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내용만 보면 수많은 인물들, 사건들, 나라들이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얘기들은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의 스토리를 품은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스토리를 품은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사람이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스토리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비참한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단지 뭐 돈이 없고 나라를 잃고 병들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까 건축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어떨까? 요즘 우리 교회는 어떨까? 그 당시의 교회는 물론 건물의 스토리가 없어진 거지만 혹시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 나에게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게 되더라고요. 교회 건축의 변화와 같이 혹시 우리 교회 모습이 변질된 것은 아닌가? 조명 기술이 좋아져서 외부 채광이 필요 없어진 그 교회처럼 혹시 하나님의 빛이 필요 없어져서 내 안에 다른 빛들을 만들어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하나님 아닌 다른 빛을 내 빛으로 삼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 이 쏟아지는 수많은 미디어들이 뿜어내는 그 스토리들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라는 단어는 이 건물을 칭하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원래 교회는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살고 있는가? 한 성도 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가? 여러분 은행 통장에는요 돈의 스토리가 쌓이거든요. 얼마 나갔다, 얼마 들어왔다, 얼마 썼다, 얼마 벌었다. 그죠? 블랙박스에는 차의 동선의 스토리가 담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핸드폰의 전화 목록에는 우리가 통화한 통화 스토리가 쌓여요. 컴퓨터에는 정보 스토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는 어떤 스토리가 쌓여 있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스토리가 쌓여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로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가 왜 이래? 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한 몸이에요.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렇죠? 교회는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래? 라고 성도들은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성도 한 성도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 그 스토리를 알아서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희미해지면 그 성도의 특성도 희미해지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특성도 희미해집니다. 선교를 위해 모였던 모임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희미해지면 어느새 맛집 투어 모임으로 변해가요. 기도를 위해 모였던 모임이 기도에 대한 마음이 희미해지면 잡담 모임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삶을 던지겠다던 목회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명이 희미해지면 어느덧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CEO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희미해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벨탑을 쌓는 광신도 사이비 집단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토리가 사라진 사람들과 모임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바알의 풍요, 그 풍요 스토리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스토리, 창조의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풍요의 스토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삶을 던진 거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고 해놓고 자신들의 복만을 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역질 나게 만드는 종교 행위를 일삼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잘못인가요? 예, 그렇기도 합니다만 백성들이 모여 곧 이스라엘은 나라가 된 것처럼
이 선택받은 백성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사라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잘해야지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교회가 누군데요? 내가 교회거든. 내가 변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흘러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스토리를 품고 사셨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스토리, 내 안에 십자가의 스토리가 지난 한 주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안에 드라마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돈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취의 스토리, 주식의 스토리, 부동산 스토리, 정치 스토리, 운동 스토리, 맛집 스토리, 걱정 스토리, 한숨 스토리, 불만 스토리, 욕망의 스토리, 혹은 이런 세상이 주는 스토리 속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드라마를 보면서 우셨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셨습니까? 통장 잔고를 보고 웃으셨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웃으셨습니까? 팔에 생긴 근육을 보고 뿌듯해 하셨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얻어진 영광의 상처를 보고 뿌듯해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 스토리 속에 살지 못하도록 끝없이 막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혹은 집단 이기주의, 교회 안에 집단 이기주의를 주입해서 내 과거, 내 아픔, 내 상황, 내 교회, 세속적인 부흥들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돌아볼 겨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관심도 없어지고 이제 그 스토리가 무엇인지조차 기억 못할 만큼 세상의 스토리 속에 시쳇말로 절어서 살고 있는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흐르고 있습니까? 2022년 새해 혹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희미해졌다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빨리 달려왔어요. 한숨을 쉬고. 네.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스토리는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시작과 요한계시록의 끝에 모든 것은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그때도 거기서 성가대 하시겠죠? 네, 아멘 하셨어요. 네. 예배예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의 모델인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인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예배가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 예배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태도가 많이 변질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첫 자세는
어깨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이 자세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자세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구나.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유혹이 많거든요. 유혹이 많거든요. 왜요?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어디서요? 제주도에서요. 그죠? 아유, 오랜만에 바닷가 한번 가자. 아예 뭐 온라인 이렇게 핸드폰 켜놓고 가면 되지. 운전하면서. 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예배 태도가 어떤가? 그건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오면서 성경을 그렇게 엄청 읽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 우리 또 작년에 했던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개인적으로 갖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배 태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스토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류의 첫 살인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예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의 그 모티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배 드리다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안 드렸나요? 제물을 안 드렸나요? 아니에요. 뭐에서부터? 그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부터 살인이라는 너무나 끔찍한 범죄가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드리는 가인의 예배 태도, 그 태도가 살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전쟁 전에 제사장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빨리 후다닥 빨리 제사 드려버리고 전쟁 나가야지. 예배를 형식적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전쟁의 승리, 그 거듭되는 전쟁의 승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채 예배를 드려 치우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배를 안 드렸나요? 아니요. 재물이 없었나요? 아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배 태도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지 인식을 못했나 봐요. 만약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해 치워버린 것이죠. 근데 이거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본문들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 맏칼럼에게 맏칼럼 리스트 있잖아요. 질문을 했어요. 직업병이 뭡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맛있게 먹는 음식이 없대요. 하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웬만히 맛있어가지고 맛있게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거기에 있어요. 맨날 예배 드리잖아요. 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 오래 드리셨던 분들, 예배가 그렇지 뭐 이런 태도가 안 됩니다. 예배에는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믿음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야곱 역시 참 이게 하나님의 계보에 있기에는 죄송합니다. 참 얍삽해요. 그죠? 사기꾼이에요.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 얻으려고 하던 사람이 야곱인데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갔을까요? 베델이라는 예배가 야곱에게는 있었거든요. 예배는 형식이나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를 좀 돌아보고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흐르거든요. 매 예배 때마다 들려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다시 예배를 잘 드려봅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주제가 좀 무겁나요? 괜찮습니까? 제가 저만 무거운가 봐요. 저에 해당되는 얘기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스토리를 회복하는 두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그는 목동으로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 목동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요. 지금 부모님 심부름, 형들 도시락 가지고 가는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눈에도 못 드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을 만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내도 아니고 목동도 아니고 어린 소년도 아니라 지금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용했던 무기는 똑같이 목동의 물맷돌에 불과했지만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는 순간 그 물맷돌은 더 이상 목동의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물맷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서 그저 유약한 군인들의 모습으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의 칼과 창이 아니라 비록 목동의 신분이었으나 어린 소녀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그 목동의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민경이 엄마 정체성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맨 앞자리에 세워야 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모든 정체성 맨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남편, 그저 엄마, 그저 자녀, 그저 어느 회사 대리, 과장, 그저 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 그거 잊고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 스토리에 휩쓸리는 거예요. 우리 그 정체성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느끼신 적이 언제예요? 지난 한 주 동안. 혹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살아가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정체성 앞에는 이게 1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조민경 엄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이 현실을 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어린 소녀가 2m가 넘는 전장에서 수십 명의 목을 뱄을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 그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중인 것이죠.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그 정체성을 밝혔다고 해도요, 위험이 없는 거 아닙니다. 힘듦이 없는 거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낙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신앙적인 후회, 회의가 없는 거 아닙니다. 갈증이 없지 않습니다. 고민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도요, 고민됩니다. 그래도 그 정체성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거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저분이 47년 동안 대게잡이 배를 타신 선장님이세요. 47년이면 엄청나죠, 그죠? 무언가를 47년 했다는 거는요, 근데 이날도요, 배가 막 대게가 좀 먼 바다에 잡히나 봐요. 막 파도가 엄치는데 밤이에요, 또 심지어. 그러니까 47년 동안, 저 배를 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저 귀 밑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47년 동안 배를 탄 어부인데요, 귀 밑에 뭐 붙이고 있어요? 멀미약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47년쯤 배 탔으면 멀미 안 할 때도 된 거 아닙니까? 너무 웃기죠? 멀미하는 선장이 47년 동안 배를 탔어요.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뭔가 좀 묵직함이 제 안에 남더라고요. 배멀미를 하는 선장,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멀미약을 붙여가며 끝까지 배를 타고 있는 저 선장의 모습 속에 저런 게 정체성인가? 그래, 47년 배를 타도 멀미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신앙에 멀미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그 신앙에 멀미하는 게 되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진 거를 감추느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나는 언제나 믿음이 좋아. 아시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살다 보면 거센 세월의 파도를 삶으로 넘다 보면 멀미할 수 있지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에 멀미약 붙이고 끝까지 배를 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선장이 바다의 스토리를 품고 평생을 살았듯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스토리를 품고 평생을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멀미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위탁입니다. 위탁. 얼마 전에 신문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요. 여러분이 이분들 이름을 아실까 모르겠는데 제목이 이래요. 애물단지가 된 두 축구의 제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혹시 여러분 호날두라는 선수 아세요? 메시라는 선수 아시나요? 아마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두 선수일 거예요. 이제 뭐 발롱도르라는 아주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에게 주는 상을 뭐 열 몇 차례씩 받았고 연봉이요 한 1,000억쯤 돼요. 얼마 안 되죠? 얼마나 축구를 잘하면 여러분 축구 선수에게 1,000억씩 연봉을 주겠어요, 그죠? 도대체 1,000억씩 연봉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한 80억쯤 되나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원래 이 선수들의 기사가 나면 어떤 기사가 나냐면 오늘도 극장골 호날두, 오늘도 최고의 발재간 메시, 이런 기사가 대부분 나요. 그런데 애물단지가 된 두 축구의 제왕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내용을 봤어요.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 엄청난 선수에게 애물단지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 내용은 이래요. 그들이 이제 나이가요 30대 중반, 중후반을 넘어가요. 한 명은 38, 한 명은 35이에요. 몸 관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온 몸이 다 근육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체력이 떨어져요. 감각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름값으로 1년에 1,000억씩 연봉을 주면서 들여왔지만 경기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래는 막 경기당 막 1.2골, 1.3골, 뭐 어떨 때는 2골 뭐 이렇게 넣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0.6골, 뭐 0.8골, 이 절반 연봉도 안 되는 선수보다 훨씬 더 골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단에서는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내보내자니 인기가 떨어질 것 같고, 두자니 돈이 많이 들고. 그런데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핵심적인 얘기를 그 밑에 넣어놨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넣어놨냐면 이렇게 넣었어요. 이 사람들이 축구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안 들어요? 감독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할 때. 감독을 존경하지 않으면 선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게 될 거다 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한 선수에게는 너희 자꾸 선수들의 불화를 만들고 네가 감독보다 위에서 활동할 거면 너 나가라. 이 기사를 보면서 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이 좀 떠올랐어요. 혹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애물단지 아닌가? 한때는 잘 나가고 한때는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위해 살았지만 혹시 지금 내 하의 모습은 어떤가?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서 교회 생활이 그렇지, 신앙 생활이 그렇지, 하나님 믿는 게 그렇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위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아무리 선수가 잘해도 감독의 지시를 안 따르면 감독이 중요하거든요. 요즘 손흥민 선수가 있는 한 팀이 있잖아요. 감독이 바뀌었어요. 감독 바뀌기 전까지는 뭐 2패, 4패 이렇게 하다가 감독이 바뀌자마자 선수는 똑같은데 감독이 바뀌자마자 3승, 4승 이런 신기하더라고요. 감독이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위탁하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수십 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이제 잘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행동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의 문제는 자신의 능력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 팀의 리더인 감독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매일 당연하게 뜨는 그 태양을 조금만 감춰 버리시면 우리 지구는 영하 75도로 변한답니다. 완전 암흑 세상이 된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산소를 5초, 딱 5초만 걷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막이 있는 모든 동물들의 고막이 다 터진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집니다. 바다는 증발해서 우주로 사라져 버리고요. 지구의 지각이 무너져 버리고요. 햇빛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 즉시 화상을 입게 된다고 하네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단 5초 산소만 걷어가도. 여러분, 우리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은 5초만 산소를 걷어가면 죽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단 10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그거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감독이 되어서 뭐 다 말씀이 그렇지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고 물어보기보다는 그 전에 경험들을 유추해내서 이럴 땐 요렇게 이럴 땐 요렇게 내가 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잇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기고만장하게 자신의 스토리를 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좀 의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이야기를 써나가 주실 것입니다. 이 책 한 권이 새로 나왔는데 페이지 처치라는 책이 나왔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이제 인터넷으로 카드라고 하죠. 카드에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그것이 이제 책이 된 건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스토리를 쓰시는 하나님.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페이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페이지에 최고의 스토리를 써나가실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구겨짐에서 최고의 스토리가 쓰여졌고,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구겨짐에서 최고의 스토리가 쓰여졌고, 실패로 구겨진 베드로의 삶에서 최고의 제자 스토리가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구겨진다는 말은 힘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힘들게 살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학업, 취업, 직장, 육아, 자녀, 가정, 재정, 질병 등으로 우리의 인생이 구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겨진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겨진 인생 위에 최고의 스토리를 써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던 지난 날보다 하나님께 내 페이지를 넘겨드린 오늘이 참 행복합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제가 좀 몇 줄 추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구겨진 종이 같을 때 있습니다. 확 구겨가지고 어딘가 탁 던져버린 아무도 쓰지 못할 것 같은 그 종이지만 그 종이를 하나님께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 거기에 최고의 스토리를 써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구겨진 것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막 이야기를 쓰고 계신 거기에 우리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 그 하나님의 은혜 스토리에 감동되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메시지 성경의 사무엘하 22장 21절 25절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내가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눈앞에 숨김없이 펼쳐놓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페이지를 다시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께 다시 의탁하고 잇대는 삶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 12절을 제가 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우리가 참가하던 참여하지 않던 품던 품지 않던 지금도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그 스토리를 품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스토리로 사는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